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네? 신기하다. 그런데 그게 뭐가 어떻단 말인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다를 걸어가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서 물 위를 걷겠다거나 큰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거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성경 속 예수님이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3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보이지요. 5천 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최고조였을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일단 5천 명을 예수님 다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흩어버리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이 재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제자들은 안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갈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배를 타라 그러고 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억지로 보내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거기 있던 5천 명의 유대인들의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있는 5천 명의 유대인들이 무슨 상상을 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설교도 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무엇 만들려고 했습니까? 네, 왕,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림도 해결해주고 질병도 해결해주고 그럼 전쟁도 문제 없겠다. 로마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제2의 다윗 왕이 나타났다. 상상했던 것입니다. 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야 어떻든 이 제자들만은 예수님을 한 민족의 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들 가운데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의 왕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왕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같은 상상을 하며 두 마음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의 하나님 나라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떤 나라?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국과 권력에 대한 기대가 스물스물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이런 쓸데없는 상상을 하기 시작한 때가 아마 이때부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속적 야망에 물들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급히 제자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피신시켰는가? 폭풍 속으로 피신시켰습니다. 폭풍이 기다리는 바다로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방식의 보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상상하기 시작한 이 무리들을 직접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친히 돌려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선언이겠지요. 나는 너희가 주는 면류관을 쓰는 왕이 아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가 주는 면류관을 쓰는 왕이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꼭두각시나 우상도 아니다. 나는 육신의 떡을 주러 온 왕도 아니다. 나는 너희가 바라는 정치적인 답도 결코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내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질 왕이다. 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죽을 왕이다. 이것을 5천 명을 뿔뿔이 흩으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외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딱 한 번만 절하면 십자가 고난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너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했던 사탄의 유혹이 이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5천 명과 그와 함께 따라온 여인과 자녀들까지 거의 만여 명 이상을 해산시키셨습니다.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치셨겠습니까? 그 육체도 힘들었을 뿐 아니고 그 죄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심령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고 따로 혼자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교제의 고요한 자리로 물러가서 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 기도가
제자들을 만나는 3시에서 6시 사이, 이 사경이라는 것이 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 어느 시점까지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해가 아주 늦게 졌다고 생각을 해도 대여섯 시간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주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여섯 시간 밤새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사경을 헤매던 시간도 대여섯 시간쯤 됐다. 그 얘기고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쉬시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폭풍 속으로 보내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따르면 거기가 바로 하늘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가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치 언제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면 이 땅의 교회는 그 고난의 바다를 예수님 없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지요. 그러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예수님이 배에 없습니다. 풍랑은 또 얼마나 심각했는가? 여러분, 그 배 안에 어부 출신인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의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이 어부 4명이 아무리 용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5시간 이상 아무리 노를 저어도 진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가고 밤은 계속 깊어지고 체력은 떨어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갈릴리 바다는 가장 짧은 폭이 8km 정도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이 배가 약 4.5km 정도를 지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1m 가면 1m 밀리는 그런 무의미하게 보이는 싸움을 몇 시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누가 가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해서 안 가려고 했잖아요. 억지로 배를 타고 왔는데, 순종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예상되는 교회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어,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는데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도 없이 고난을 만날 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모든 노력이 끝난 그 시점에 그 시점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그때 왕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구원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신 것이 제자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네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혼돈과 죽음의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다라고 기록했는가? 물론 뭐 호수치고 좀 크긴 합니다만 바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다라는 단어를 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주로 혼돈과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죽음의 세력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립니다. 괴물이 바다에서 나오지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바다는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이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센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인용되는 대상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다를 인용합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바다 물결을 밟으셨지요. 시편 89편 9절을 보면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바다를 다스리시며 파도를 평정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단지 중력을 거슬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막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신학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위협하는 모든 혼돈과 죽음의 세력을 주님의 발 아래 다스리신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밟으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지켜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미 육지에서 승리하고 오고 계신 것이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지금 바다를 밟으면서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안심해도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며 제자들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더 경악합니다. 26절 보시면 놀랐다 하는데 이게 그냥 놀랐다는 말이 아니고요. 불안, 초조, 긴장, 공황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공포에 휩쓰였다. 무서워했다 그러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기까지 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고대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악한 영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사람이라 할 수 없고 그럼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유령이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려우니까 이 미신적인 생각으로 쉽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다의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면서 공포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위로하러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오고 계신데 도리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대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배 타고 오실 줄 알았겠죠. 걸어오실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대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만 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서만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한 길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이면 여러분의 하수인이겠지요. 예수님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왕의 뜻대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이다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슬프다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좌절 속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폭풍이 예수님의 선물일 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왜 배 타고 안 오셨냐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자를 유령으로 오해하면서 절규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이 놀라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 보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니라는 말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나는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는 스승 예수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또 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I am 영어로 번역하면 I am인데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여호와를 번역한 표현입니다. 네. 여호와를 번역하면 I am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여호와는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선포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 담대하라. 나는 여호와니 두려워 말아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백성은 안심해야 됩니다. 네. 이것 외에 위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지금 4km를 걸어서 지금 물 위로도 4km를 걸어오셨어요. 1시간쯤 걸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패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주님께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읽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법을 잘 살펴서 번역하면 확신에 가득 찬 말이에요. 주여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인 줄 믿사오니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흔쾌히 오라 하십니다. 네, 믿음에 반응해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잠시 물 위로 걷다가 거의 예수님께 다 가서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다시 유령을 보았을 때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휩싸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불신을 동시에 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두 지점입니다. 믿음과 불신이요. 믿음과 의심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두 마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마음만 딱 품으면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었던 거죠. 이것이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여호와이시다라는 믿음이 한편에 있었던 반면에 이 바람보다 예수님이 크신가? 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동시에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지만 불신도 있습니다. 배 밖으로 나가 걸을 만큼의 믿음은 있었지만 바람을 이길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바람보다 예수님을 크게 볼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보다 크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는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하셨죠. 하지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건져내셨습니다. 야, 네가 한번 교훈 한번 받아봐라. 물에 빠져서 한번 허우적대면서 믿음을 한번 가져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뻗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배 밖에 나오기라도 했지요. 지금 배 안에는 어떤 제자들이 있습니까? 배 밖에 나올 믿음조차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믿음의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예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큰 믿음을 기대하는 동시에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큰 믿음으로 이끄셨던 것이죠. 물에 빠질 때는 빠지더라도 오라 하시면서 그 작은 믿음도 한번 그 믿음으로도 한번 순종해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나 의지나 용기로 서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이나 우리 의지나 우리 용기로 서지 못합니다. 설 수 있을 줄 알죠. 고난이 오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럼 세워집니까? 믿음이 작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구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고 또 넘어지고 또 불신앙으로 기울고 또 허우적되지만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넷째, 예수님은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자 그리고 함께 하시자 폭풍이 그쳤습니다. 배 안에 있던 그 믿음 더 작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탄 베드로와 함께 폭풍이 그치자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부터 해야 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해야 했고요.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나중에 16장을 가면 어떤 고백으로 발전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고백도 점점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6장에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이 고백을 하긴 하는데 이 고백에 담긴 지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나 완벽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 현재는 아주 피상적인 고백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이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우둔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고백과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이 알게 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앞에 절하며 예배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고백과 이 예배에 있습니다. 이 고백과 예배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끌고 오신 겁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고백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바다 폭풍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고요. 그래서 고백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죽을 고생을 했지만 매우 선한 것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생이나 로마를 물리쳐줄 정치적 왕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온 우주의 혼돈을 밟으시는, 다스리시는 경배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 오늘 사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고난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난이 있으나 마나 우리가 고백하는 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행동, 모범이지요.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시험 가운데 예배했습니다. 제자들도 예배해야 했습니다. 배에 예수님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나? 우리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직도 모르겠니 미련한 자들아는 꾸지람 듣지 않았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때가 아니냐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배에 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경배하며 풍랑 속에서도 안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믿음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바울이 보여줍니다. 배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전혀 요동하지 않지요. 그랬어야 했습니다. 예배해야 했습니다.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안심해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오해하고 있고요. 두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왕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배도 할 수 없었고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릴 수만 있다면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왜 자꾸 힘든 일 일어나냐고 항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거기에서 예수님 알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거슬러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모든 악한 세력을 잠잠하게 하시고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이 땅에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다 그 앞에 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경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해서 망했습니다. 어, 마태복음 14장 처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건을 그리고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나라는 망한 거예요. 망조가 든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새 나라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왕이 그래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 가운데 오시고 직분자의 설교와 신방과 구제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유령 취급하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옛날에 유령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유령을 무시하죠. 유령은 그냥 장난놀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제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셨던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무시의 대상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희한하게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 믿다가 물에 빠져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백성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해결, 내가 세운 계획, 내 뜻, 내 지시를 잘 듣는 왕을 구한다면 그 왕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지요. 내가 상상하고 만들어낸 유령입니다. 우상이나 유령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오시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 진짜 왕을 알고 맞아들이는 백성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폭풍 속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 노력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는 그 진짜 왕을 믿고 고백하고 인내하는 교회는, 백성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절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두 마음이 아닌지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그림이 이제 실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망망한 바다에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상태에 대한 위대한 위로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다에서 헤맵니다. 기진합니다. 탈진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에 부대끼고 더 순종할 힘도 없고 영적 침체와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저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것이 저도 제자리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밴드의 말씀을 준비해서 올리거나 할 때, 그리고 직분자들이 여러분을 섬길 때나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직분자들이 기도를 할 때나 한 해 한 해 목회 계획을 짜고 정책을 내고 권징하고 신방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나? 열매가 있는가? 교회의 성숙과 진전이 있는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낫습니다. 이 고신 교회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나아지고 있는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오신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와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고 건져내실지 기대하라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 속에서, 고난 속에서 혼돈의 파도를 밟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왕께서 2000년 전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처럼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오신 왕께 감사하고 오실 왕을 소망할 뿐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오시는 왕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